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들쭉날쭉 꽃샘추위는 있기는 하지만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새봄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의 봄바람을 불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대구 태연교회는 새생명 잔치로 가득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2026년도 복음으로 복음의 멜로디로 행복을 노래하자, 이 행축 랄라 축제가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1차 태신자 작정에 236명이 작정되고 오늘 2차 태신자 작정까지 합쳐서 이제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텐데, 이번 행축에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인데,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지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전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14절 15절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복음 아니고, 또 이만희 복음이 아니고, 장길자 복음이 아니고, 정명석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며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 내 꿈을 펼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잘라낸다,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달리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실어 펼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세례 요한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들과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회개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두루두루 다니죠. 학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회사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직장도 사업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가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다니는 두루두루 다니는 그곳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옆에 누가 죽어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넘어져도 끽소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가지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요, 나 어른이나 할매나 할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와도 안 쳐다봐요. 귀에 뭐를 꼽았는지 막 흔들어가면서 이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요, 길 가면서도 이거 쳐다봅니다. 아이고, 그거 전봇대 받치겠는데 내가 여기 가는데 막 안 보고 막 이거만, 야야 좀 비키가라 비키가라, 이래 해야 될 정도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무관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두는 일에만 집중하고 곁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내게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은 그렇게 힘든데도 어찌 그래 맨날 웃으면서 사노? 이유가 뭐고?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다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남다른 삶, 니도 뭐 별 거 없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마음을 바꾼다, 노선을 변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는 한문으로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애통해 했다면 그 애통의 한 자리에서 잘못 간 길을 깨달았다면 잘못 간 그 길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천국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증거했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요단강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있을지라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 며칠 전에 온 봄비는 단비입니다.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움돋게 하는, 생명력 넘치게 하는 젖과 같은 단비였습니다. 이른 비는 모든 생물들이 생장하기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봄비입니다. 만약에 이 봄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 삭을 틔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화분을 하나 키우는데 봄에는 물을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겠다.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한데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노선 변경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멀리 세상으로 우상 앞으로 나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하고 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묻고 우리의 노선을 변경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5절로 39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나?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다 같이 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 전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뭘 하시는가 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뛰 죽겠다. 어떤 목사님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장시자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조금 찔리지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가 기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벌써 14절부터 읽었는데, 그리고 그 14절, 15절부터 오늘 35절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날은 안식일이라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21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이 기름이 내게 부어주셨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오셔서 회당에서 가까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온전케 되어 주님을 수종들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34절 말씀에 보니까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귀신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문 앞에 모인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1부, 2부, 3부까지 다 설교했는데 뒤인데 오늘은 끝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오늘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미루어 볼 때 좀 과중할 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 그 다음날 좀 쉬고 또 피곤하니까 좀 안식하셔야 되는데
안식 후 그 다음 첫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쉬지 말라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이 가셨는공, 제자들은 새벽 기도하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자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전도하려고 왔다 아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 뜻을 좀 행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선포하다, 미션을 수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메사야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2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로 세우심을 받은 까닭에 여러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하러 오셨던 예수님, 전도를 위하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전도를 위하여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셋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하십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의 집약입니다. 제자를 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로 따라가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아직까지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기도하고,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